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강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강론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했다 이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따로 별칭을 붙여서 논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기독교의 사상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포괄적으로 논해놓은 하나의 논문입니다. 논문.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 결론까지 진행되는 아주 장문의 내용이지요. 이 장문의 내용을 얼만큼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사상을 올바로 안다, 모른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절구절이 부분이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 내용은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쭉 넘어갑니다. 7장 12절까지.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선언. 여기까지 끊임없이 쫙 달려나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계속 가르치는가 하면 7장 28절 보세요.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기에 앉아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세히 분명하게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으려면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28절까지 강론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하신 겁니다. 이거를 며칠 두고 한 번 강론 앞부분 좀 하다가 또 한 1년, 한 달 있다가 또 뒷부분 중간에 이렇게 한 것을 짜집게 한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부터 그냥 7장 28절까지 쫙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온전하게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의 시작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어서기까지 7장 28절까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니 실업자만 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다수를 따라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 해야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기초 생각은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제가 우선 가장 크게 세 부분으로 단락을 짓습니다. 단락을 짓는데 놀랍게도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구약의 내용을 세 등분한 거랑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딱 강론한 내용이 구약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해석.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론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구약 전체를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진미를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우선 5장 1절로부터 말이에요. 13절까지의 내용, 첫 번째 자르면 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에 보면은 말이에요. 구약 시작을 보면은 첫 구절 한번 봅니다. 1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복 주어 언약하신 3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는 복 주신 그 복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 위치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따라 복 받은 사람으로서의 열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아브라함보다도 인류의 시조, 아담도 하나님께서 복 주어 언약하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조, 열조들까지, 모세 때까지는 복의 개념으로 다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어서 그를 믿게 한 것. 야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어 하나님 믿게 하신 것.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전반부에 쫙 나오죠.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짤막하게 복의 개념을 해석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 말은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능력, 복의 그 권능, 복의 가치,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그러한 복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해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성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을 약속하는 게 바로 1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7절로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이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선언하신 그대로 17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약을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짤막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율법의 직접적인 능력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로부터 시작해서 48절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하시고 자기 자신이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이 17절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1획도 버리지 못한다.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선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실 것을 약속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얻는 복, 이런 것을 뒷부분에서 전부 사실로 보여줍니다. 지금 요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28절은 이론이잖아요. 말만 했다고 말이에요. 말만. 사실이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로 구약의 복이란 이런 것이다.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말로만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한 그대로 실행하심으로 우리들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직임으로 증거, 그 말. 직임을 통한 증거다. 그 내용을 다 해석하고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친 그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는 바로 선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선지의 해석. 구약은 앞부분의 열조들에 대한 복의 능력, 복의 권능, 복의 영향,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선지서, 그리고 시서로 요약됩니다. 그 전체를 예수님이 짤막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콱콱 묶어나가면서 설명해내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자세히 잘 아는 사람은 구약의 의미를 잘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또 다른 계명도 아니고 또 다른 우리에게 규제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이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표상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착각해갖고 산상수훈대로 행하겠다고 뭐 야단인 사람들, 그거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읽은 겁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앉아서 다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친 그대로 나는 행한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예수님은 명령하고 나는 수행해야 되고 나는 수행 못하면 죄인 되고 수행하면 의인 되고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기독교의 본래 그 사상을 오해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강론하고자 하는 5장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17절이죠. 몇 절에? 17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6장 1절부터는 선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시는 그 뒤의 행적을 따라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셨을까? 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실현되고 있는 사건으로 다 증명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아는데요. 오늘은 뭐 앞에 복의 개념만 하고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팔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다. 뭐 그런데 팔복 아닙니다. 팔복이 아니고 뭐 자세히 보면은 그 8가지가 더 되지요. 8가지 더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게 이제 팔복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팔복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팔복이든 구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복의 개념에는요 완전히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지금 자기의 그 부족함, 안타까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고 온유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한쪽은 죄인의 심정이요 한쪽은 의인의 심정을 딱 드러내는 게 이 복의 개념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은 복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장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문제는 심령이 뭘까? 심령. 대부분 사람은 심령이라 그러니까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 이 마음의 영. 우리 이 마음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영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부족하다. 심령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나는 빈핍해 있다. 심령이 나는 허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까? 우리가 1장 28절을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3대 언약을 주시고 복 주어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어서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넣어서 생영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어 3대 언약도 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금언 그걸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금언을 어기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때부터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사형의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있기는 있는데 죽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은 영이라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그 살아있는 영이 된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대한 나무를 보고도 이게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보고도 이게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이게 신이라고 이게 섬겨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영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본능은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뭔가 자기가 봤을 때 대단히 신비스러우면 그걸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이 있기는 있는데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누굴까?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데도 가난한 줄을 몰라요. 만족해. 갓바위에 가갖고 냈다 빌어제끼면서도 만족해요. 비나이다. 아이고 갓바위 뭐 능력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깎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으면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아주 만족해요. 어떤 분은 뭐 교회 가갖고 기도해갖고 우리 아들내미 요번에 수능 잘 봐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연보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연불 외고 연보하고 뭐 이러면서 다 다니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아주 부유해요. 이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설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1장 1절로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의미심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구약 804페이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사람의 곧 잔머리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곧 얄팍한 사상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악인의 꾀라는 말은 어떤 강도가 이렇게 살살 꼬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헤아래. 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형의 생각을 가지고 얄팍한 생각으로 좀 어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듯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깨달았더니 이렇더라. 내가 돌을 닦았더니 이렇더라. 그러고 우매한 백성들을 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매하지만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왜 저런 말에 사람들이 저렇게 현혹될까? 참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왜 그런가?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 때로부터 복 주어 심어주신 3대 언약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않아요. 선앙당에 가서 막 다른 사람들은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뭔가 막 신기한 뭐가 있는 것처럼 야단법석해도 참 허무맹랑하게 보여요. 갓바에 가서 이 추운 날 이 바람 쌩쌩 부는데 그냥 맨발로 막 쳐들고 엎드리고 막 야단해도 우습기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은 우습지 않아요. 심각하고 진짜 진실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간다. 가만히 가서 들어봤더니 그럴듯하더라 그 말이에요. 야, 딱 맞더라 그 말이에요. 딱 맞더라. 어떤 유명한 도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설법을 다 펼치는데 자기가 들어봤더니 딱 맞더라. 복 있는 사람은 좇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죄인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의롭고 자기네들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설법하는 거기에 서지도 않아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아니고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의 신성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를 보듯이 나를 하나님 보듯이 보라. 내가 도가 텄다. 당신들보다는 내가 더 높다. 당신들보다는 내가 하늘에 좀 더 가깝다. 뭐 이런 사람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 그래서 율법이라 그래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한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 되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애통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어 3대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형의 존재가 되었고 영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애통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악인의 길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을 중생하여 거듭나게 함으로 천국을 보게 하실 것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해가지고 자기의 갈급함이 없는 사람, 애통함이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서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며 중생할 수도 없으며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존재할 텐데 무엇인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죄악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할까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하여 거듭날 것이며 그 애통하는 마음을 따라 죄사함을 입게 되므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 칭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온유해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의인이면 사망의 종로로 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곧 모든 육체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라. 괜히 이런 구절을 읽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땅 많이 차지하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겠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죄인을 심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요.
의로운 사람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자기가 의로운데 무엇하러 예수님을 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땅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로마서 기자가 선언한 것처럼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안 들지요. 이렇게 살면 의롭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지 않느냐, 이거죠.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 그거예요. 옆에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의로워서 못 자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 있는 사람은 단호히 심판하고 그것이 공의예요. 죄 없는 사람은 의롭다 해요. 중요한 것은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면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구제 활동 많이 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그에게는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질시를 받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외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 이 기독교 사상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의로움에 대한 자기 착각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다라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공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바로 나오죠. 의에 줄인 사람, 배가 고파야 돼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고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배부르게 받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니까. 내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 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갈증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는 내 살은 영생하는 떡이요 내 피는 영원히 살게 하는 음료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영원히 솟아나리라. 지금 여기 서론이지만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벌써 아니까 막 끌어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 서론적으로 던져졌던 말들이 뒤에서 다 실행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무엇일까? 수가성 여인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피는 음료라. 이런 말들이 다 이 해석에 대한 실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 듣고 내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로 알아가고 공로주의에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남들을 구제했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나는 형제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가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사인가 아닌가는 심판받아봐야 돼요. 자기는 긍휼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봐야지, 진짜 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긍휼히 여긴 건지는 강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심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데 뭐 하나님 바로 뵐 수 있어요.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청결한가? 그런 한번 자기에게 자기가 되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을까? 내가 진짜 마음이 온유할까? 내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애통함이 있거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지도 않구나, 청결하지도 않구나, 남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함을 입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뚜렷하게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아왔고 의롭게 하나님 믿고 의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고 죄인이고 애통하고 줄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의를 덧입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후자입니다. 우리는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여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형제를 내가 긍휼히 여기도록 나를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나도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렴풋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반대쪽에 서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불화가 있는 곳에 가서 다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진 것처럼 칭해집니다.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고, 땅에서도 오랫도록 장수할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함으로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남들을 많이 구제했느냐, 마음이 청결하냐,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우리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죄인임을 압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내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며 마음은 원이로되 악한 꾀임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나사렛 사람을 믿는 성도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이 청결하고 자기가 마음이 온유하며 자기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이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며 의에 줄이고 목마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을 왜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해버리면 안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나 모릅니다 해버리면은 감옥에 갈 일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받을 일도 없고 줄 타고 멀리 도망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박해를 받았을까? 바울은 자기의 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본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라 외식이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짓 위선이다.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필사의 각오로 모든 핍박을 감당하고 마침내는 비참한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든지 안 그래도 될 사람이 모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있다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까? 죄인이니까 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면 돼요. 심판받아.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죠. 나는 의인이라서 죽을 일이 없는데 왜 죽었을까? 왜 사망 권세 아래 이르렀을까? 마지막 날 심판 때 확인하시라.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확장돼가지고 사실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이 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악하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임을 선포했고 당연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그러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 의의 주인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의의 주인공이 나를 인하여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천국으로 받을 것으로 확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예요. 지금부터 천국이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후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과정적으로는 핍박이다. 그런데 그 과정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를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와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이 달라요. 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맛이 달라요. 완전히. 이 소금이라는 말은 이렇게 짜다 이렇게 딱 분명한 자기 맛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미움 안 받을 건데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맛이 다르니까. 근데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안 믿는 자처럼, 믿는 사람 있는 데 와서는 믿는 자처럼.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여기 가도 안 믿는, 여기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신나게 잘 놀고 뭐 더 악한 짓 하고 더 나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핍박할 일도 없잖아요. 또 기독교인들이 오면 또 분위기 또 잘 파악하고 또 기독교인들하고 또 신실한 교인인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핍박은 안 받겠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하니까 핍박은 안 받겠죠. 기독교인들 하고 있으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고 아닌 사람들 하고 있으면 아닌 것처럼 하니 핍박은 안 받겠죠. 그러나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왜?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이 없는 사람이니까. 소금이면 어디 가든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하얗게 생겼다고 설탕하고 붙어있다고 갑자기 단맛을 내버리면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설탕하고 있어도 짜요. 과일하고 놓여있어도 짜고. 그래갖고 눈 나쁜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떡 찍어 먹으라고 소금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하얘니까. 아무리 색깔이 다 설탕이나 소금이나 하얗다 하더라도 분명히 짠맛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도 안 받도록 돼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덧입고 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고 참 빛이 세상에 비춰오면 이 참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여 어두움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참 빛이 비치니까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냥 확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빛은 사라져버리고 내 빛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맛을 간직한 특별한 존재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친 사람은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이라는 거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지요. 옛날에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큰 10개 드리로 이렇게 하는 걸 한 말짜리, 그거를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어지간한 살을 이렇게 뒤집어 쓸 만큼 크지요. 거기다가 등불 집어넣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밝혀주고 나의 죄됨을 알게 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도 받았고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내가 알면서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말 아래 감춘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갖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 비난하겠네. 그래갖고는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 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척 해갖고 핍박도 안 받고 어디 가면은 또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자세를 깊이 돌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행하시오,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리면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성장하면 핍박을 견디어냅니다. 용맹하면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결론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론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성장한다.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한다. 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쭉 보면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나중에 투쟁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처음에 부름을 입어서 딱 왔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죄인인지도 몰라요. 한참 있어야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걸 알고, 이런 사람은 핍박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왜? 자기 수준이 거기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면 기필코 우리들을 복음의 맹장으로 성장시켜서 세상의 소금처럼 짠맛 단맛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나도 비추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어내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 듣게 될 겁니다. 조금 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골수분자. 맞지요? 나는 소금. 저거는 소금, 아주 지독한 소금. 맞아요. 짠 소금.
저거는 자기는 의롭지도 않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은 억시게 해. 맞아요. 내빚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 그걸 위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차로 확증을 얻으며 삽니다.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 때로부터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복 주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으며 이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데 협력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는 너무도 부끄럽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이 작은 불꽃이 점점 더 큰 불꽃이 되어 세상의 참빛으로 참소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의 맹장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